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흔히 이제 사명장이다. 사명을 주시는 사명장이다. 혹은 이제 사도로 파송을 받는 파송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과 이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신 이후에 사도로 보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이 사실은 사명의 현장이요 파송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 그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던 오직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잘나서나 못나서 혹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무능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직 은혜로 부르신 것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특별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고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변명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조차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부르심에 그저 따라가고 순종할 것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예수님은 그들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파송의 현장, 선교의 현장, 사명의 현장인 이곳에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사도로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은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는,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권능이 제자들이 믿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나타났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권능을 주신 주님은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12사도들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양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까지 통치할 메시아가 세워지는 것은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킨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내시는데 이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당면하는 이제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이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의 글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이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기능을 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의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제 12사도의 파송과 관련돼서 이제 1절부터 이 15절까지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 전도 사역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마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서 전도 사역자로서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과 고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제 독자들이 집중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단락을 보아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의 글들, 이 문헌들을 보면은 이 양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이리는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져와서 마태는 이제 이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제 교회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이리 가운데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리라는 동물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공격적인 동물입니다. 이리는 그래서 항상 생존을 위해 먹잇감을 찾고 공격을 하고 그 생명을 취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동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이리를 세상에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그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에 비해서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사나운 동물의 공격을 받기 쉬운 존재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는 것은 성도를 파송하시는데 성도를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로 보내심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당면하게 될, 경험하게 될 현실이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리 가운데 내려진 양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안전한 울타리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동체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리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뤄가는 그러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울타리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믿음은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급격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죄가 한 대를 지나서 가인의 형제 살인으로 나타나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듯이 하며 나를 죽인 자는 벌이 77배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는 믿는 자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를 향해 적대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노방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눠주고 볼펜이나 사탕 같은 거를 껴서 나눠줄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길에서 나누어주는 것을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 전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 마냥 피하고 거부하고 화를 내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이 점점 더 만연해져 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는 일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하면은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들었고,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뭐 부활주일이다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부모의 자녀들도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믿지 않아도 자기 자녀는 교회에 가서 너가 배우고 활동하라고 자녀들을 보내주기도 하였던 시대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아이도 이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평일날 노는 거는 괜찮지만 가서 그 집에 가서 노는 거는, 예배당에 그 교회에 가서 건물에서 노는 거는 괜찮지만 너 가서 절대 예배는 드리지 마. 절대 교회 교육은 받지도 마. 받으면 혼날 줄 알아. 그렇게 부모가 교육을 하고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놀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같이 예배 드릴래 하니까 엄마가 예배 드리면 혼난다고 했어요 하면서 잠깐 저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만나서 놀자고 하고 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 기독교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영받을 만한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배타적이고 적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세상을 아시면서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험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수도원과 같은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야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의 빛을 드러내며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보내시는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는가? 혹은 이리보다 더 센 사자나 호랑이 같이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하면은 참 든든하고 힘도 나고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양이라는 것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용맹해봤자 양이지 결코 사자나 호랑이가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도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사실 무능한 존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양으로 보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 힘으로는 실패하고 내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양에게 목자가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오늘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고라는 말인데, 이 1인칭 남성 이 단수 주격 이 대명사예요. 근데 사실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요, 동사에 이미 그 주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이 문법상 주격 인칭 대명사가 안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기서 이 에고,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주어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그 현장으로 보내시면데 그 사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양과 같이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피할 길을 주시는 산성이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며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는 목자에 있는 양과 같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양으로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을 강한 군대로 훈련시켜서 세상을 굴복시키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함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사랑으로 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와 사망을 이기신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세상을 향해 대하는 방식은 힘의 방식이 아니라 양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힘의 길과 세상의 논리로 굴복시키려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약한 길로 갈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승리하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제멋대로 행함으로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을 통하여 그 생명의 길로 푸른 풀밭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양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후반으로 보면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고난의 당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담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한 것도 뱀이고 또 사탄의 상징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러한 것을 공략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이 하와를 꼬드긴 뱀이 인간을 타락시켰는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지혜를 어떻게 뱀에 비유할 수 있느냐, 그래서 뱀은 지혜다, 그리고 지혜는 구원이고 구원은 뱀이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3단 논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뱀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 목자들, 오늘날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지고 정통신앙을 공격하는 모습을 갖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 거짓말로 꼬드긴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교회 내에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거짓말로 꼬셨던 것과 같이 거짓말로 꼬시고 신천지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뱀의 비유로 들어 하신 말씀은 이 지혜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거죠. 특별히 여기 지혜롭다라는 말은 지혜로운, 신중한, 영리한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말에는 예민하고 예리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뱀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귀가 없으나 몸의 세포 조직으로 멀리서 다가오는 적의 소리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재빨리 피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본절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것 같은 양과 같다라는 것이 포인트이고, 따라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위험에 처했을 때 예민하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줄 알라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록 위험 속으로 보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하지도 않고 당하라는 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이죠. 분별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는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3절에도 보면은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에서 피하라라고도 말씀하시죠.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서 어떤 때는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피해야 될 때도 있으니 지혜롭게 분별하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올 때 지혜가 필요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릴까,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을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살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사용하던 그 동전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가져오죠.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을 가리키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혜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하신 것이죠. 통찰력을 가지고 파악하시고 그들의 계략을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면서 사람의 악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들의 계략을 분별하고 또한 대처함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고, 진정한 선함, 진정한 진리,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그래서 세상의 그 악함과 그 계략을 능가하는 하늘의 지혜로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순결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섞임이 없는 순수함, 진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에 섞이지 않은 포도주를 가리킬 때나 불순물이 없는 금속을 가리킬 때도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때 사이에 있는 이 양과 같은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 살아남으려면 힘이 없는 비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비둘기보다는 독수리 같은 성향이 어떻게 보면 더 생존 확률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무리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태도와 자세는 변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대항해서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빼앗아 싸웠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베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말리시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칼과 폭력과 정복과 같은 힘에 의해서 전파되거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새로 일어난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였죠. 또한 서양의 종교로 자리 잡은 기독교가 동양에 전해지면서 또한 신한 탐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개혁을 할 때 가톨릭으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탄압과 아픔 속에서도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힘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칼과 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무력으로 십자가를 전파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잠깐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무력을 행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이고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방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생각하며 악에게 치지 말고 세상의 논리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여기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즉 이 땅의 지배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의 왕들과 만나게 된다는, 권세 잡은 자들과 대항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만남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제자들은 이 권세자들 앞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이다.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러한 제자들이 이 왕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맞서는 제자들이 돈도 없고 맞서 싸울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자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된 사도들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호수에서 물고기들이나 잡던 어부들이었지만,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지만, 왕 앞에서, 그래서 공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사용되어졌고 세워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은 널리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같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그렇게 사용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범인이었지만 공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예언들이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게 되고, 그가 얼마나 담대하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던지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놀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어찌하여 이렇게 유식한 말을 잘하느냐, 반박할 수조차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양과 같이 미련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전파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목자이신 주님의 제자답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서 살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또한 행동함으로,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선포되어짐을 통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모든 자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리때가 우리를 공격하는 같은 환란이 올 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더욱더 거하는 계기로 삼는 우리가 되고, 또한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